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동화작가 정채봉 선생이 쓴 급살병이라고 하는 짧은 우화가 있어요. 만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우화의 시작은 급살병 2기, 초기 증세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기 증세는 입속에 욕지거리가 끼면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특히 운전을 하면서 누가 끼어들면 저놈 죽고 싶어 환장하곤, 뭐 저따 인간이 있어, 미친놈. 이거 제가 원고 읽은 거예요. 욕한 거 아니에요. 입에서 욕이 시작되면요, 급살병 1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2기는요. 그래서 욕을 왜 그렇습니까? 욕을 하면요,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누가 제일 먼저 들어요? 자기 자신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욕이 내 마음에 병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오염이 되고 내 마음에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욕지거리 하시면 안 돼요. 화가 나도 이러시면 돼요. 급살병 2기는요, 부쩍 서두름이에요. 10분만 빨리 준비하고 5분만 먼저 나섰더라도 급히 서둘러서 조급하게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10분, 5분 일찍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하게 서둘러서 살아가려면 급살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급살병 3기요. 3기에 빠진 사람 많아요. 남이 탓하는 사람. 너 때문이야. 남이 탓하기 시작하면요, 이 병세가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급살병 말기. 야, 이거 무서워요. 자만, 교만. 자만하고 교만하면요, 이거 못 고쳐요. 여러분, 자만이 시작돼서 자만, 교만, 참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급살병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우화를 쓴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급살병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입에서 쉽게 욕지거리가 나오고, 서둘러서 조급하고 남의 탓만 하고 살아가고 자만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국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하지 않으면요, 이 병이 찾아와서 내 삶을 망가뜨리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가정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 급살병이 찾아오지 않게 스스로 조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셔요. 34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니라.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말에 줄을 쳐놓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자신에게 일어날 가능성을 진지하게 점검하면서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요, TV를 보셨어요. 9시 뉴스. 9시 뉴스를 보시다가 사건, 사고가 발생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남의 일 같지 않다. 남의 일이 아니다.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요,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일들이 내 삶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지혜입니다. 좋은 지혜는 배우셔야 합니다. 남의 일 아닙니다. 사건, 사고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남의 일 같지 않네. 34절에 덫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함정, 올감이라는 뜻으로 나와 있지만요,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의미는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위험이에요.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위험, 멸망이요, 내 삶에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스스로 조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평화스럽습니까? 근데 갑자기 주님이 찾아오셔서 인류의 말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 조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조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요.
첫 번째는요, 내 마음이 민감해야 합니다. 설치 미술가로 유명한 서도호 씨가요,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한국 교육과 미국 교육의 차이점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미국 교육은 내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뽑아내려고 한다면 한국 교육은 내 안에 무엇을 넣어야 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 저도 굉장히 고민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요, 공부 열심히 하고자 맨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제비새끼처럼 입을 쫙 벌리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주시는 말씀 다 내 입에 집어넣으려고요. 그런데 교수님은요, 계속 저에게 말을 걸어요. 너 생각이 어떠냐? 말을 못해요. 왜요? 나는 교수님이 막 채워주길 바랬는데 미국 교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을 꺼내는 거예요. 너의 신학이 무엇이냐? 너의 생각이 무엇이냐? 너의 의견이 무엇이냐? 계속 물어봐요. 한국 유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꿀먹은 벙어리.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넘어가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 안에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꺼내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꺼내고 계시는데요. 3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니라.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세 가지 것을 말씀하세요. 방탕함,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 주님은요, 지금 이 세 가지를요, 마음속에 있는 거, 주님 옆에 있는 제자들, 주님을 찾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이 세 가지를요, 꺼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 가지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방탕함은요, 이 원어적 의미는요, 술을 지나치게 마심으로써 일어나는 현기증과 두통을 의미합니다. 술 취하면요, 너무나 많은 술에 만취된 상태예요. 그럼 이렇게 대답하죠. 나 술 안 먹는데. 이게 술에 관련된 단어가 아니에요. 술에 관련된 단어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단어는요, 세상의 쾌락과 재미,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열어보신다면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 쾌락, 세상적 재미, 온통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세상 마음속에 있는 것을 꺼내시는 거예요. 왜요? 이 세 가지가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쾌락과 세상 것에 대한 관심이요, 내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이번 주에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을 읽고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어요. 여러분, 청소년들, 청년들이 꼭 읽어야 될 책이더라고요. 현재 저자가 미국 사람이에요. 현재 미국의 57%의 사람이 1년간 책을 한 권도 안 읽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미국 사람들 참 나빠요.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 책 1년에 한 몇 권을 읽죠? 좀 찔리죠? 미국 사람들은 참 1년에 57%의 사람이 책 한 권 안 읽는데요. 그리고 독서 시간을 보니까요, 하루에 17분만 독서에 활용하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시간이 5시간 4분이 아니라 5.4시간. 5시간 20분 정도. 여러분, 핸드폰을 통해서 SNS, 카톡, 문자메시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이요, 우리의 집중력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둑질 당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시간이 도둑질 당하고, 열정이 도둑질 당하고, 집중력이 도둑질 당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열심히 핸드폰 한다는 거예요.
그 책을 읽으면서요, 핸드폰을 좌우로 치워놨어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단지 시간과 열정과 집중력을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각하게 병들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병을 들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병 들게 하는데요. 그러면서 인스타그램, 저도 인스타그램을 하지 않지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인스타그램을 합니다.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요, 겉으로 어떻게 보이느냐.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요, 겉으로 어떻게 보이느냐. 세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겉으로 어떻게 보이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관심이 뭐에서 있어요? 내가 겉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겉으로 보이는 것, 젊은 청년들이, 많은 현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겉으로 보이는 것에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내면은요, 마음은, 생각은, 가치관, 세계관은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을 위해서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여러분 생각, 여러분 가치관, 세계관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루 동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내면을 위해서, 내 마음을 위해서, 내 바른 가치관을 위해서, 바른 세계관을 위해서 시간을 쓰십니까? 아니면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것, 사람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위해서 더 많이 시간을 보내고 계시냐는 거예요. 34절의 말씀대로요, 마음이 둔하여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쾌락, 세상적인 재미, 세상적인 것들에요, 우리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 주변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꺼내시는 거예요. 꺼내시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세 번째가 생활의 염려인데요. 생활의 염려가 왜 생깁니까? 헬라어 사전적 의미는요, 세상적인 것에 대한 강한 집착과 애착을 가지게 될 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해도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왜요? 거기 전쟁에 우리가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의 삶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애착을 가지니까요, 돈 때문에 걱정하게 되고 자녀들 때문에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애착과 집착이 없으면요, 염려, 근심, 걱정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강력하게 추천한 어리석은 철학자라는 책 꼭 읽어보세요. 백인들이요, 아마존 원시 부족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찾아와요. 또 제일 먼저 한 일입니다. 원시 부족 여자가요, 젊은 여자가 흰 옷을요 열심히 빨래했어요. 빨래해가지고 깨끗하게 하얀색으로 해서 빨래를 해서 빨래줄에 딱 널었어요. 근데 백인이요, 밤에 찾아와서 빨래줄에 있는 그 빨래를 다 더러운 것으로 오염시켜 버려요. 빨래줄에 흙을 묻혀놓고요, 막 더럽게 해놔요. 아침에 눈을 떠서 빨래를 거두려고 해보니까 빨래가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이 오염시켰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심하게 오염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요, 빨래를 걷어요. 그리고 빨래통에 놓고 그 빨래를 다시 하기 위해서 냇가로 갑니다. 근데 백인이요, 옆에 찾아와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놈이 너를 미워하기 때문에 빨래 오염시킨 거야. 나쁜 놈, 다시 빨래를 하는데 개고생시키네 하면서 막 계속 부정적인 말을 심어줘요. 냇가에서 열심히 빨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와서 계속 깐족거리면서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요, 빨래를 다 한 다음에요, 빨래 툭툭 털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빨래 얼룩은 벌써 한참 전에 다 지웠는데 당신의 머릿속에는 아직 안 지워졌나 보군요. 저는 이 부분을 한 10번 정도 읽었어요. 이 여인이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염려가 없어요. 왜요? 마음속에 있는 오염된 거, 빨래 더러워진 것을요, 다 지웠거든요. 내려놨거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백인 남자는 머릿속에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세상적인 일이나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도록 만들어요. 집착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늘 염려하며 살도록, 늘 근심하며 살도록, 늘 걱정하며 살도록. 그래서 이렇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 마음의 문을 열어보면요, 걱정거리의 투성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생활의 염려는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가시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이에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는 생활의 염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가시밭이요. 내 마음에 가시밭으로 말미암아 씨앗이 자라지 못합니다. 씨앗이 그만 가시에 찔려서 죽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지금 주님을 찾아온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활의 염려를, 그 속에 있는 것을 꺼집어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생활의 염려를요, 꺼집어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꺼집어서 버리셔야 돼요. 뽑아 버리셔야 합니다. 왜요? 생활의 염려, 방탕함, 술 취함 같은 거, 세상의 재미, 세상의 쾌락, 세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요, 내 마음을 무디게 한다는 거예요. 무디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해요. 현실, 눈앞에, 당장 눈앞에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지금 마음속에 있는 것을 꺼집어내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지리산을 갔어요. 지리산에 가서 산장에서 이제 종주하다 보니까 산장에서 자게 됐는데요. 밤 10시 되니까 불을 끄겠다는 거예요. 산속에서도요, 불 켜놓으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불을 끈다고 하니까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딱 끄자마자 할 일이 없어서 밖에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늘의 별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옆에 딱 끄적거린 게 불을 끄면 별이 보인다예요. 불을 끄자 별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서 세상의 재미, 세상의 염려, 생활의 염려, 세상의 쾌락의 불을 계속 마음속에 켜놓고 살아가요. 염려의 불을 켜놓고 살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늘 염려하다 보니까 세상의 재미, 쾌락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별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못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지 아니하고 현실 속에 세상적 재미와 세상적 쾌락과 세상적인 것에 관심만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것에 빠져 살므로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에 불이 켜지면 끄셔야 돼요. 세상적 재미가 막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거 끄셔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요.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면서 살았어요. 노아는 구원받았습니다. 노아 시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다 쏟아부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지도 바라보지도 못했어요. 덫과 같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생활의 염려와 방탕함과 술 취함, 세상의 재미, 세상적인 것에 불을 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기대하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스스로 조심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특성이 있어요. 죄인의 특성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라.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는 게 죄인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은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착하게 산다라고 이야기해요. 죄인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자기 죄의 냄새를 맡지 못해요. 자기가 지금 열심히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요, 마치 의인인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죄인의 세 번째 특징은요, 남의 죄와 허물만 보여요. 그래서 늘 비판, 비평만 해요. 여러분, 이게 세 가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내 죄를 모르고 자기의 죄 냄새를 맡지 못하고 남의 죄와 허물만 보인다면 그 사람이 진짜 죄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영적 사망, 영혼의 사망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죄인들은요, 자기가 죄인인 줄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죄 냄새도 맡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이 있다가 죄로 인해 멸망받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주님은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할 거,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민감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기 위해서요, 영적 민감하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두 가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36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두 가지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거.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함이에요. 깨어있다는 것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인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에요. 그래서요, 수시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의 삶,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영적으로 민감하고 영적 감각을 깨워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 감각이 살아나요. 두 번째는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영적으로 내 감각을 깨우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 속에 사는 사람들은 내 죄가 무엇인지 알아요. 자기 죄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요. 말씀 속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죠. 왜요? 자기 죄 냄새를 맡자마자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 냄새를 맡는 거예요. 더러운 죄 냄새가 나자 어떻게 합니까? 그 죄 냄새를 씻기 위해서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간으로 오신 주님은요, 영적 감각이 탁월하셨습니다. 왜요? 주님은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는요, 35절에 3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36절에서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제가 36절과 37절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사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은요,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사셨어요. 목회자들이 참 부끄럽더라고요. 목회자인 제가요. 왜요? 말하지만 말한 대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주님은 36절에서 말씀하시고 37절에서 말씀 그대로 사셨는데요. 37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여러분 낮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낮, 대낮 이게 의미가 아니에요. 매일같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님은 매일같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가르치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가르치셨다는 거, 말씀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매일같이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요, 쉬다라고 하는 동사, 반에서 쉬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쉬다라고 하는 동사가요, 유숙하다, 밖에서 밤을 지내다라는 뜻인데요, 주님께서 산에서 캠핑하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이 산에 가셔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산속에서 힐링하셨구나.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시면요, 본문이 좀 해석이 이상하게 돼요. 주님은요, 실제로 이때 보면 베다니 마을에서 유숙하셨습니다. 산에서 쉬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기도하셨다는 의미예요. 마가복음 6장 46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무리를 작별하신 후 기도하러 산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단어와 쉬다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야 그래서 안식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야 안식입니다. 하나님에서 기도는요,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안아주세요. 그래서 기도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쉬게 하세요. 기도하면요, 우리가 쉬는 거예요. 누가 일하십니까?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나는 쉬고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쉬게 하고 자기가 일해요. 하나님 쉬세요.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참 효녀들이 많아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가 쉬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말씀과 기도를요, 우리의 영적 감각을 깨워요. 영적 감각을 깨워서 내가 정말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깨끗한가, 거룩한가 알게 합니다. 정채봉 선생이요, 양복을 입고 시골길을 가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복이 비에 맞으면 안 되니까 막 뛰어서 처마 밑에 갔더니, 이미 처마 밑에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짜리 아이들이 처마 밑에 비를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학년짜리 아이가 처마 밑에서 손을 쭉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빗물을 딱 받아요. 그리고 빗물을 보면서 이렇게 색깔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빗물을 찍어서 혀를 보는 거예요. 빗물이, 선생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는데 가을 비는 달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안 다네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을 비는 단풍을 붉게 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붉지 않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정채봉 선생의 순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나서 아이에게 이런 말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가을비는 각자한테 다르단다. 단풍잎에 들면 붉어지고, 감한테 들면 달아지고, 벼한테 들면 뜬물이 되지. 그리고 너희한테 들면 맑아지고 말이야. 가을비가 내릴 때요, 가을비는 어떻게 합니까? 단풍잎은 붉게 만들고, 가을비가 감에게 스며들게 되면 감이 달아지게 되고, 벼에 스며들게 되면 뜬물이 나오게 되고, 가을비가 사람에게 내리게 되면 그 영혼이 맑아져요. 가을이 비가 오면 미친 척은 나가서 비를 맞으셔야 돼요. 이 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했어요.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가 가을비처럼 내 영혼을 맑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맑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의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새벽 기도하면서 사무엘상 강해를 합니다. 목요일날 금요일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새벽 기도 설교를 다 해놓고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제 눈에 갑자기 이 본문이 문장 하나가 눈 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설교 준비 다 끝났는데, 새벽 기도 설교 준비 다 했는데, 그 말씀이 1장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라가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굉장히 이 문장이 마음에 와 닿았는데요. 이 문장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다라는 것은요, 영적 암흑시대,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말이에요. 사사시대는요, 영적 암흑시대였고, 사사시대는요,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거짓과 불법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던 시대예요. 사사시대의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죄를 짓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거짓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자기 소견의 마음대로요. 그런데요, 엘가나가 한나에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장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나도 사사시대 사람이에요. 동시대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한나도요. 그러나요, 한나는요, 동시대 사람들과 다른 삶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경건하고 의로웠어요. 동시대에 동일하게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부패하고 거짓되고 부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엉망이고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거짓된 예배를 드려요. 거짓된 찬양을 부르고요. 믿는 것처럼 생활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한나는요, 자기 마음대로 했지만 그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참다운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거룩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에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동일하게 살아가지만 다른 삶의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 드리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배 드리는 척하고 몸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렸어요.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한나의 삶 가운데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과 기도가요, 한나의 생각을 바꾼 거예요. 한나의 가치관을 바꾼 거예요. 한나의 세계관을 바꾼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나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지만 그 소견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됐어요. 진실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똑같이 살아가요. 동시대를요.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잖아요. 예배 시간에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 경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랐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사사시대 살아가요. 영적으로 어둡다라고 이야기해요.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 인정합니다. 세상이 거짓과 불법이 난무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그렇게 되고 교회가 타락해도요, 그 가운데서도 한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이 타락했다고 뭐라 할 게 아니에요. 나는 그 가운데서도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만 그 소견이 말씀과 기도로 흠뻑 젖은 소견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의롭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 될 줄 믿습니다. 한나는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요, 여러분 한나를 축복하셨어요. 사사시대 그 많던 여호와 이름을 찾으면서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거짓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들 다 버리셨어요. 하나님은요, 한나 한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시고요, 한나 한 사람을,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요,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어떤 삶을 사시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자기의 영적 감각을 깨우셨어요. 그 영적 감각으로 민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게 사셨던 것처럼 한나와 같은 저와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제발 영적으로 잠자지 마세요. 거짓된 예배 드리지 마세요. 거짓된 찬양 드리지 마세요. 아니요,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어요. 내 영혼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죽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거짓된 예배 드리는 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한나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한나를 통해 역사하셨어요. 우리 이 시대 정말 한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세상이 평안하다고요? 가정이 평안하다고요? 노아 시대 사람들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그랬어요. 평안했어요. 세상의 재미와 세상적인 것에 다 마음이 뺏겨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재미와 세상적인 것에 불을 끄셔야지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영적 감각을 깨우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영적 감각이 깨어야 돼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거짓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마치 안 그런 척 사람들에게 보이지만 사람들에겐 보이는 거 괜찮나요?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감각을 깨셨어요. 말씀과 기도로 영적 감각이 살아나요. 말씀과 함께 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요, 영적 감각을 깨워서요, 하나님 앞에 의롭고 바르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큰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